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평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각이 많아 쉽게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깊은 밤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생각들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중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평안이 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 결혼해서 30대, 40대, 50대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챙기고 밤늦게 들어와도 자식들 걱정하고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결혼해서 나가고 독립해서 살고 그러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누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를 엄마라는 역할 안에서만 찾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이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정체성에 집착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기 전에도 당신은 존재했습니다. 20대의 당신, 결혼하기 전에 당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나는 어디로 간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역할과 관계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엄마, 아내, 며느리, 딸. 이런 역할들이 모여서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줄어들면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도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참선이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해서 섭섭하고 외로운 마음.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외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과 한 걸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밤잠 못 이루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자비를 키워왔어요.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면서 키운 자비심,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얻은 인내심,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와 자비를 나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베풀었던 사랑을 이제는 내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자기 마음에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60대,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인생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역할을 위해 살았다면 두 번째 인생은 본래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느끼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옛 것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시작하세요. 해시태그 두 번째 챕터. 그런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뭐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는 관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남편과는 대화할 말이 줄어들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도리어 내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요즘 바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아니야, 안 바빠. 왜?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잠깐, 정말 안 바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시장 보고,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데 왜 안 바빠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엄마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항상 자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는 생각.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조주 스님께서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제자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무라고 하셨어요. 이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엄마다, 아내다, 며느리다라는 답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다 떠나서 순수한 나를 만나야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TV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놔두세요. 마음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한 걸음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자식들이 연락 안 오면 섭섭하다. 남편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마세요. 불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마라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분노, 두려움, 욕심 같은 감정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 아,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화가 나면 아,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스스로 선택해 보세요. 오늘은 뭘 입을까? 점심에 뭘 먹을까? 어디로 산책을 갈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뭘 좋아하지? 어떤 색깔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들까? 어떤 음식이 내 입에 맞을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양나라 무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무제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달마 스님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른다는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모른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좌절로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작점입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로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이루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자식이 자주 안부를 물어야 행복하고 남편이 관심을 보여야 기분이 좋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 자신과 만나는 것,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제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챕터. 이제 조금씩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혼자 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불자로서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게 맞나?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라, 희생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봐도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희생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은근한 기대와 요구가 숨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나를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고 메마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우물이 말라 있으면 물을 퍼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의 우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입니다. 는 사랑을 주는 것, 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런데 이 자비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관세음보살의 진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 이것은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연꽃은 자비를, 보석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자비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 섭섭함, 허전함. 이런 감정들이 바로 자비가 피어날 흙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독립해서 나간 후 느끼는 그 외로움. 처음에는 아이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 내가 외로웠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었구나. 라는 순수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아, 내 자식도 새로운 환경에서 외로울 수 있겠구나. 남편도 정년퇴직 후에 혼란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고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과 내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고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아무도 모른다. 나만 고생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분노만 커져요. 반면에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 감정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자비가 만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고통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은 관심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게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워낸 것, 가정을 꾸려온 것,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우주보다 크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그 큰 은혜를 베푼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스스로에게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쏟았던 그 사랑과 정성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쏟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자비가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마치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촛불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은 이미 보살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의식하고 더 깊이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목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 시간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자비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자비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따뜻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해시태그 네 번째 챕터.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과 만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습니다. 혼자만 깨달음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찾고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보살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계산할 때 계산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보살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친절은 상대방도 느낄 수 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하루하루 나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수행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참선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산책하며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전을 읽고 필사하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꽃을 기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비로운 마음이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살덩이 위에 한 무의진인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몸 안에 자유자재한 참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참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역할과 관계를 떠난 순수한 나.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순수한 나. 그 나가 바로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제 그 존재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보세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든 남편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대신 자식의 안부가 궁금하면 먼저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답장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남편과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이 먼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보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무엇이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자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셋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내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넷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산책하고 꽃을 기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다섯째, 기록을 남겨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고 후세에 전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어떤 결과에 머물지 말고 어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보살행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그 중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져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세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행. 나 자신으로 사는 여행. 이 여행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60대에 피는 두 번째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이 세상에 또 다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당신의 삶에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언제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